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1절에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목자이므로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다가 풀이 없을 때는 멀리 가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은 밤에 양의 우리로 못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양들이 위험해요. 이리가 와서 덮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는 큰 굴이 많다고 합니다. 다윗도 도망칠 때 600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굴에 양을 넣는 겁니다. 왜? 보호하려고. 그래서 양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굴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누가 물어보았어요. 왜 여기에 누워 있어요? 내가 문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굴 같은데 양을 딱 집어넣어놓고 굴 입구에서 목자가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잠을 잡니까? 이리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올 때 그 입구에 누워 자고 있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를 넘어서야만 양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굴 같은 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에 누워 계시면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거죠. 나를 밟고 가. 예수님 밟고 가라. 날 뚫고 가봐. 여러분, 예수님이 뚫립니까? 안 뚫립니다. 인간 방패는 뚫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패인데 예수님을 누가 뚫습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서 나를 밟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 밟고 가다가요 발이 부러지죠. 그죠? 어디를 밟고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다,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전체 안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양의 문은요, 양들이 드나드는 출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출구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문이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문이 열려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바닷물이 쫙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인생에 문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요, 길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가짜 문입니다. 진짜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데 가서 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입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구. 어딘가 들어갈 때 우리도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온 것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들이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아닌 담을 넘는다든지 그러면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파도를 일으킨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파도를 일으킨다. 여러분, 파도는요 끊임없이 옵니다. 파도가 그치는 거 보셨어요? 크든 작든 파도는 계속 칩니다. 왜요? 계속 물이 출렁거리니까요.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온다, 계속해서 밀려온다, 영원히 밀려온다. 이게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풍성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시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할 때 이 남았다, 남는 거 이게 풍성함이에요. 남는 거, 잉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딱 합치면 뭐가 돼요? 남는 것이 파도처럼 넘쳐난다. 남는 게 파도처럼 계속 온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그런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파도같이 와요. 그냥 은혜라 그러면은 은혜가 파도처럼 계속 그치지 않고 내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초가분이다 그러면 뭐 먹고 남은 게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요 뭐 간신히 먹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넘치게 주십니다. 초가분이 있어요. 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남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파도 치듯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 해야 되나 순간 걱정이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또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또 말씀을 주시고, 와, 이 말씀을 또 주시네, 또 주시네, 또 주시네. 막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넘치게 주세요. 오늘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 설교 원고를 줄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갈수록 넘치게 말씀을 주시니까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아. 밤새도록.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든든히 드십시오. 할렐루야.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고프죠. 뭐 배고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관심을 안 갖고 말씀을 먹여주려고 입을 벌려도 안 먹겠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기갈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프면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잘 내시는 분들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안 가면요 육적으로도 항상 빈곤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다른 쪽으로 더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거 배고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목마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배불러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능력이다. 더 크게 놀라운 능력이다. 자, 두 번째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면 나는 무엇이 아닙니까? 나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의 보호를 100%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목자를 떠나면 죽는 존재, 그게 양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없이 우리는 혼자 못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홀로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상관과 부하,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처럼 생명의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잖아요. 목자와 양, 생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요,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어디라도 쫓아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모든 폐물을 다 팔고 또 우리 외가댁에 가서 돈 빌려다가 우리 엄마가 온갖 좋다는 의사 쫓아가가지고 저를 고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제 3자라면요 어려운 병을 가졌네, 안타깝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삼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어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으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양인데 스스로를 목자로 여기고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의 답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목자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뭐예요? 문제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강화하는 거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요 나 스스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다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독립하면 못 살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목자 비유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지력이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해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해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목자는 양을 잘 길러가지고 털을 깎아 판다거나 또 잡아먹는다거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양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잡아먹는다거나, 아무튼 목자가 양을 이용하는 거죠.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목자 예수님은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 관계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가도 직장을 가도 사회를 가도 나를 위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다 나를 빼먹으려고 만들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분은요, 만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글쎄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맛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약점이 많아, 나는 너무 부족한 이러이러한 게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힘을 길러야 되고 뭔가 스펙도 갖춰야 되고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뭔가를 자꾸만 나에게 덧붙여야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약한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약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은 약한 것이 정상이다. 다시 한번요. 양이 너무 강하면 정상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너무 강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은 양이 약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목자는 양이 제 갈 길을 모르고
목자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양아, 너는 그렇게 어디도 갈 줄도 모르고 맨날 나만 따라오니?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어느 목자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양이 제 갈 길을 가면요 죽습니다. 제 갈 길을 가는 양을 보고 목자가 와, 정말 너는 독립적이구나. 이제 너를 믿어도 되겠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제 갈 길을 가면요 목자가 막 가서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난 너무 약해, 난 너무 부족해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원래 능력은 양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은 양은 싸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목자가. 원래 양은 그런 싸우는 존재로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리에게 잡혀 죽으라고 보내시거나 너는 양인데 이리 사이에 가니까 너도 이제 이리처럼 힘을 길러야 해, 이런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리나 늑대는 혼자 있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목자가 있단다. 나에게 지혜를 구해, 나에게 능력을 구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이리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 나를 더욱 의지해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양이 되세요. 양으로 살지어다. 더 이상 이리의 탈을 쓴 양으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양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표정도 좀 푸세요. 양처럼. 어떤 분은 정말 이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렇죠? 서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리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만 강한 척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이 되세요. 어떻게 해야 양이 됩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말할 때 딴전 피우고 엉뚱하게 주변 사람들 소리 듣고 따라가고 또 내 생각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그 음성만을 집중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면 어느 정도로 양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 편이시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다, 나의 인생이 가치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그 물건의 가치 아닙니까? 1,000원을 주고 펜을 사면 펜의 가치는 1,000원이에요. 펜을 살 때 10만 원을 내면 펜의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치른 것이 그것의 가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가치를 가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을 갖지 않아도요, 스펙이 없어도요, 배경이 없어도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여전히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지셨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치 있다. 나는 아직도 가치 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목숨을 걸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 11절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할 때 이 양들이라는 말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을 거는 그 양들은요, 모든 양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쁜 양, 못된 양, 성질 나쁜 양, 개성 있는 양, 날씬한 양, 풍성한 양, 고집 센 양,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또 오늘은 고백의 시작에서 고백으로 끝나야겠네. 나도 포함된다. 자신 있게 하세요. 나도 포함된다. 고백이 중요해요. 안 하신 분이 지금 6명 계세요. 나도 포함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군, 이 목자와 삭군 평상시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요? 위기 상황이 오면 달라집니다. 평소 때는 삭군도 양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양에게 위기가 오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자는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지키고 삭군은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군이 양을 돌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삭슬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양을 돌보지만 그 이익이 사라지면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삭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 돌보시는 목자가 있고요, 또 목자 비슷한데 위기가 오면 내 인생을 버리는 내 인생에 삭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삭군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삭군 따라가면 죽습니다. 양은 이리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삭군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익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이 사라지면 나를 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나고 겪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삭군 목자와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때는 정말 내 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 가치들은요, 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만한 소망이 사라지면 어느새 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삭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삭군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삭군이 양을 버리는 까닭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양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목자가 주인입니다. 어떤 경로로 지금 이 삭군한테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양은 목자 밑에 있든 삭군 밑에 있든 혹은 도적에게 잡혀 있든 풀밭에 있든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든 제대로 갈 길을 가든 못 가든
상관없이 양은 목자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라는 이 목자의 소유라는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는 나를 돌보게 돼 있어요. 나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때로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 그 이상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목자 밑에 양으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양이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향해 여행을 떠나.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사꾼 밑에 가보기도 하고 도둑놈한테 잡혀보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당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자를 떠난 삶이 오래되면요, 이제 목자는 나를 잊어버렸겠지, 이제 목자에게 돌아가도 목자는 나를 돌아보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단 한 번도 목자의 소유가 아닌 적은 없습니다.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 달려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여인, 잃은 아들 되찾은 아버지, 이런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달려가기만 하면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죠. 멀리 가서 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 아들이고 집 밖에 나가도 아버지 아들이고요, 거지가 되었어도 역시 아버지 아들이고요, 아버지 사랑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을 때도 그를 사랑했고, 그 아들이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는 역시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잘 몰라요. 왜냐?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요, 친구에게 다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100%다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100%다 보여주면 그는 나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만큼 알 뿐이에요. 내가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은요, 나를 오해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을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나의 아픈 과거와 아픈 기억과 상처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 떠날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날 떠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를 알고 양도 주님을 안다고 그래요. 5절 말씀 준비됐나요? 혹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요, 어떤 동물입니까?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에 가까울 정도로 근시성 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색깔도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양은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고 합니다. 양은 앞으로 갈 때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보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듣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못 들었거나 잘못 듣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영국에서는 실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3명의 낯선 사람이 양떼 앞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다가 자기 목자가 와가지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니까 양들이 고개를 삐쩍 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음성의 내용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은요, 듣는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나를 알려면 신학대학원을 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알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잘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의심하세요, 자신을. 내가 양인가 일인가?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같이 듣다 보면은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양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생명의 관계이므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아버지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요, 내가 그분께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가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달려가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 그렇죠, 여러분.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도요, 이 보이는 목자, 담임 목사의 심정도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그러나 이리한테 지는 분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요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중요한 이유는요,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래요.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바동 애를 쓴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아버지 뜻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 내놓는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놓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저도 그런데요, 부들부들 떨고 붙들고 있는 거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어놓으면 얻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십니다. 양의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양이 되도록 하여라. 헤매는 양이 되지 말고 목자에게 달려오너라. 사꾼에게 가지 말고, 사꾼에게 인생 걸지 말고, 도적에게 인생 걸지 말고 참 목자인 나에게 달려오너라.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사꾼 목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하고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문을 찾으려고 너무나 헤매고 헛된 데 끼웃거리고 했는데 그리고 사꾼 목자 정말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사꾼 목자 쫓아다녔는데 주님께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올려놓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영원토록 넘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양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들부들 이것이 내 참 목자이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결국 사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림으로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도 없이 영원토록 파도처럼 밀려오는 풍성함이 내 인생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내가 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어서 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한 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목자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과 환우분들과 또 목회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혼미케 하는 영, 강팍한 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패하여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십자가 앞에서 패하여졌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정희 씨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박설이 자매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질병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이제 중고 수련회 또 교회 전체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풀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정말로 선교 한국으로 다시 한번 회복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발걸음을 떼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님을 오해하고 몰랐습니다. 주님을 불렀지만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 내가 목자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